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민수기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제3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로 83편까지 아삽의 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들이 아삽의 시거나 또 편집자가 아삽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라고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의문이고 또한 그에 대한 믿음의 또 신앙적인 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1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히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선하시다 이 말은 토브, 히브리어 토브로 기뻐하다 또는 만족하다,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 또 번영하다, 우리가 아는 참으로 좋은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함, 그리고 사람들은 미칠 수 없는 완전한 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인의 믿음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그 믿음에서 넘어질 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어요. 오만한 자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그들의 형통함에 대한 질투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때때로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뻔한, 실족할 뻔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는 그와는 다른 전혀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리고 거역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마땅한 일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토대예요.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안.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함과 낙심과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질투하다, 이 말은 단순히 질투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부러워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부러움 또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나타나는 오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이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무엇을 보고 그는 악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그 말인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도 남달리 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이 있고 또 재앙이 있는 법인데, 이 악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실족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이 가져다주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현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만이요, 강포요, 또 살찌고 부요함이요, 남들에 대해서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할 뿐 아니라 많은 말들을 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건강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고난도 재앙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건강하고 그들이 남들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교만이고 강포고 살찜이고 능욕이고 악하고 거만하고 많은 말들이고.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다고요? 형통함. 누구의? 악인의. 그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르고 있는 그 형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시인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만하고 강포하고 살찌고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한 것이 과연 형통이라고,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번영이라고,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에 무엇인가 병이 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마음의 소원을 드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는지, 그가 남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요 누구도 실족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뻔하고 여러분 낙심할 뻔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이 땅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누리고 얻게 될 그 어떤 것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영원의 시간에 이르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열매가 달라요.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그 모습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오히려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강포하고 거칠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고난이라도 있었다면, 아픔이라도 있었다면, 실패라도 있었다면, 아니 재앙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강렬하게 시샘할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뻔해요. 실족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길을 따르도록,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형통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그것을 그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시편 4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신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넘어질 뻔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사상과 그의 행동으로 귀결이 됩니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삶이 평안하고 세상의 형통함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산 것이 헛된 것 같아요. 실로 헛된 것이 악인의 삶인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을 헛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형통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형통, 진정한 평강,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